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꿈꾸는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지금 7차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까지 7번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엄청 중요한 말씀 하시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라. 제가 이해한 겁니다. 목사님이 전달하려는 거를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그리고 온 세대가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간다.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꿈.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특별히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함께함을 실현하는, 그래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교회,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 성령. 그리고 돌봄과 격려의 모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심한 돌봄과 따뜻한 그런 격려가 있는 교회 오면 참 따뜻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한 것이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가 공통으로 추구해 나갈 기본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주일로서 20문부터 23문까지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거를 10주마다 전체를 낭독할 수 있도록 예배 때에, 그래서 1년에 52주니까 5번을 낭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중요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에 이게 전부 12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2주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학자라서 좀 다르신 것 같죠. 참 굉장히 필요한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초안을 작성한 자카리우스 우르시우스의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무엇으로 적용될까요? 네,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번 우리 20문을 한번 띄워보시죠. 20문부터 할 텐데 20문 답은 천천히 띄우시면 더 좋은데 답부터 띄웠네요. 네, 20문 잘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다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답이 벌써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그런 사람만이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누가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가? 일부만 참여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은, 구원의 사역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이 구원에 참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잘못으로 멸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은택들을 다 받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접붙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심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믿으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서 생명에게 붙으면 생명을 받는 거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접붙임을 당할 때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고 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신문을 받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들어오실 때 한 장씩 드렸죠? 그거 시험지입니다. 끝나고 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꼭 다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문은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긴데요.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이며,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지식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확실한 지식이에요. 영어로는 sure knowledge라고 그래요. knowledge, 지식이에요, 지식. 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확실한 지식, sure knowledge.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견고한 신뢰. 영어로는 affirm confidence를 affirm confidence, 확신, 신뢰란 말이에요.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따라해 보세요. 확실한 지식, 견고한 신뢰,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이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뿌리라고, 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음 선포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로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 지금 행하고 계신 것, 또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알고 있는 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역사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린 그런 씨처럼,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잠시 있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희생적인 부르심, 갑지부를 하는 부르심, 이런 부르심에는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죠.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볼 수 있으면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거든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거를 간단하게 줄여보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갖게 하신 확실한 지식, 그리고 견고한 신뢰예요. 성령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확실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견고한 신뢰,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유혹 당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한 자 외에는 진정으로 알 수 없는, 참으로 믿는 자는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또 장차 이 구원과 영생의 완성과 실체를 소망하면서, 구원은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가 받았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그런 믿음, 이 믿음의 동력은 무엇인가? 동력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핵심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지난번에 아마 6번째로 설교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선포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은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우리가 과거에는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은사가 발현이 돼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우리의 은사가 더 커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샬롬을, 에이레네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또 서로와 더불어 평화하고, 교회 오면 평화롭고 마음이 편하고 좋고 기쁘고 서로를 보는 것이 좋고 서로 사귐이 있고 돌봄이 있고 그런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신경 쓰고 막 어렵고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참된 믿음은 유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기들도 포함해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진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비밀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작정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을 정하셨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을 듣고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역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면서 또 잘 실천하면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이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런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갈등, 의심 이런 것도 믿음의 증거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렇게 적응해 살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의심하는 것조차도 그거에 쉽게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책에는 이 반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몇 개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유아들이 택한 자에 속했다고 하지만 유아들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택함 받았다고 다 믿음을 소유하는가? 애기들을 봐라, 믿음 없지 않냐, 걔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믿음으로 기우는 힘 혹은 성향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나 상태에 맞게 그런 힘과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연령에 맞게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해력을 가진 그런 성인이 되면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성인이 돼서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믿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생이 끝나기 전에 타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는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참된 믿음을 베푸신 자들은 결코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결코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결코 최종적으로 한 분도 타락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탈락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걸 이렇게 핸드쉐이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좀 헐겁게 해도 하나님이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도 있나 보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늘 각성하고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예, 많이 사신 분일수록 더 많이 알겠지만 정말 별일을 다 겪는 것, 별 경험을 다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별일이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구원하셨나라는 것을 회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안전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안전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2문 보겠습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죠? 사도신경에 표현됐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요약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믿습니다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믿는다는 게 사도신경에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눈치가 빠른 사람도 있네요. 몇 번 나온다고? 4번. 그래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똑똑하네요.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르신다. 예수님의 그런 절대적인 권세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9번째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요점을 아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형식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 올바른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이거를 왜 사도적 신조라고 부르냐면, 이 교리의 요지가 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이 교회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이고,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사도의 가르침의 골자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땅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균형 있게 믿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신앙의 신조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 이후에 여러 신조들이 나타났는데 그것들이 왜 나타났냐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사도신경을 정말 오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이런 신조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자는 같고 형식만 조금 달라지는, 표현 형식만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문부터 23문까지 했는데 이제는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20문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예, 100점입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확고한 신뢰. 최고. 신뢰이며,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로서 이것이 바로 뭐다?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이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잘했네요 우리.